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성맥 11기가요 3년 3개월 만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1박 2일 졸업여행을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쉬고 또 여행을 갈 수 없어서 계속 미루다가 지난번 이틀에 걸쳐서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보면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토요일날 우리 마태 파티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주일마다 구호도 외치고 또 VIP 명단을 넣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주일이 드디어 이웃초청잔치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누가 이번에 구원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찔러보는 거죠. 잘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번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고 안 들어가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되 패밀리 전체가 합심해서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 분이 어려운 교육자를 섬기고 싶다고 헌금을 했는데 설교 준비와 너무 딱 맞아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적 헌금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 내용은 설교 시간에 같이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목과 대지를 보겠습니다. 진리를 찾는 여행 1입니다. 1이니까 다음 주에 2인데 마침 이웃초청잔치라서 2, 3부 때는 외부 강사님이 설교하시고 1부와 4부만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진리를 찾는 여행 이 투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헛된과 영원이라는 대지가요 너무 잘 정해졌어요. 이 전도서 전체를 다 이렇게 포함하는 두 대지가 접혀진 것 같아요. 제가 1부 때 설교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서 2부 때 좀 더 쉽게 하려고 했었는데 3부 때는 더 쉽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전도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전도사 하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려 헛되다는 표현이 전도서에만 38번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7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73번이 구약성경 전체에 나오는데 그 중에 38번이 한 권의 책에 나온다고 볼 때 이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헛되구나, 헛됩니다. 근데 이게 주제는 아니에요. 또 하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해 아래라는 표현이거든요. 무려 29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헛되다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해 아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합치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핵심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진정한 행복한 삶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체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구조를 한번 보여주세요. 구조를 보시면 우리 자주 보죠. A, B, B 다 같은 비부연이고 C 나오고 제일 가운데 핵심 부분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상 하늘 해 아래 인생은 다 헛되기 때문에 이 헛된 삶을 살지 않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그 논지를 끌고 가는지를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이에요. 사실 전도서는 여기 보니까 이제 전도자 그랬는데 도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설교자라고 번역되지만 설교자는 아니고 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던지는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전도서에는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져주므로 우리 스스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틀렸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거기에 조금 설명을 가미해서 적용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헤벨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 텐데 오늘 두 개의 단어가 집중 나와요. 헤벨하고 올람. 자, 헤벨, 헛되고 헛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헛됨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는 숨증기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증기처럼 금방 사라진다. 우리 숨 후에면 어떻게 해요?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진다. 그러니까 헛됨도 되지만 짧다라는 의미도 굉장히 커요. 그래야 영원이란 단어와 대비가 되잖아요. 첫째 대지가 헛됨이고 두 번째 대지가 영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해 아래 삶은 헛된 삶이라면 해 위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해 중심으로 이 전도서는 계속 해 아래서 얘기하잖아요. 저 해를 중심으로 해 아래는 헤벨이라 그래서 헛됨을 이야기한다면 해 위의 삶은 올람. 요거는 이제 같이 설명이 필요하겠죠. 8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8번을 보면 이걸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어 헤벨. 히브리어 헤벨의 번역어인 헛되다는 말은 영어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쓸데없는, 소용없는, 텅 빈, 무의미한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헤벨은 원래 입김이나 수증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입김이나 수증기의 특성입니다. 즉 헤벨은 태고, 영원 등 아주 오랜 시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올람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형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해 잠깐의 삶만 누린 아벨의 이름이 바로 이 헤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가인과 아벨 기억하시죠? 아벨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서 그 형이 시기 질투해서 돌로 죽인 그 동생이 아벨이에요. 근데 헤벨, 아벨 같은 말인데 만약 허무하다, 헛되다고 표현한다면 아벨의 삶이 헛된 게 되잖아요. 그럼 좀 이상하죠?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헛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수수께끼도 많고 아벨처럼 경건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지만 일찍 죽을 수도 있다. 생각으로 짧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해 아래의 삶은 짧다. 그래서요, 우리 이 전도서의 결론 부분을 가보면 재밌는데요. 우리 11장으로 가보세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전도자가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청년들에게. 왜냐면 내가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너희들은 헛된 삶을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는데 11장 9절을 볼게요.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심판한다는 걸 알 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올람,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 10절을 볼게요. 11장 10절 시작.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헛되다. 단순히 우리가 헛됨이라고만 번역하면 좀 그렇죠. 근데 짧다라고 번역하면 네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 짧아. 금방 흰머리 돼 이런 거죠. 찬양대도 흰머리가 꽤 많아요. 그죠? 이 짧은 머리의 시절이 짧으니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영원의 삶을 살라. 비록 헤벨, 이 해 아래의 삶이 다 무익하고 무의미하지만 너희들은 해 아래서 영원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전도서가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부분을 다시 한번 설교의 결론을
잠깐 보여드리고 진행해 보려고 그래. 9번을 보여주세요. 자, 9번인데 다 읽지 않겠어요? 맨 밑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 전도자가 쭉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해봤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남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겨라. 그래서 결론은 매일 감사해라. 매일 기뻐해라. 매일 경탄하라. 매일 사랑하라가 전도서의 결론인 거예요. 자, 그럼 이 결론이 가는 것을 한번 볼 거예요. 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누가 쓴 글인가? 한번 볼게요.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딱 떠오르죠. 근데 솔로몬이란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의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인정해요. 재미난 것은 첫 부분, 앞부분에 이제 3인칭을 써요. 전도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하고, 맨 끝에 가도 3인칭으로 전도자에 객관적으로 말하고, 중간에는 나 1인칭으로. 좀 어렵나요? 1인칭가 3인칭, 3인칭, 가운데는 1인칭. 그래서 어떤 분이 액자식 구조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 사람은 객관적으로 그 전도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고, 이제 전도자는 자기의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깨달은 것을 쭉 얘기하는 방식으로 되어지죠. 자, 그러면 2절,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막 계속 헛되고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되다는 거예요. 더 말이 필요 없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해 아래 삶은 다 헛되다. 이제 3절. 그래서 3절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유머가 있었죠.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이런 거 있었죠. 그냥 그 유머가 있어요. 개그에서 그래서 좀 뭐가 나아졌습니까? 그런 거죠. 아무 나아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유익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시지프의 신학, 시지프의 신학 이것도 유명하죠?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지프의 신화라고 유명한 거 한번 읽어주세요. 시지프는 바람의 신인 아이올로스와 그리스인 시조인 헬렌 사이에서 태어났다. 시지프는 올림푸스 신들의 실수를 잘 일러 바쳐 신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다. 결국 하데스에게 잡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시지프가 받는 형벌은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것이었는데, 산 꼭대기에 다다르면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져 버려 시지프는 계속 다시 바위를 꼭대기까지 올려 놓아야만 했다. 네, 중간에 무슨 형벌을 받았다 그래?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 그런 지옥이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시 굴러 떨어져서 헛쓰고, 또 열심히 했는데 또 굴러 떨어져서 헛쓰고, 그것이 지옥의 삶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천국의 삶은 뭘까요? 그런 의미에서 작은 일이지만 의미를 느끼고 만족하고, 야, 정말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사는구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의 삶에 자녀들에게 야, 너 나처럼 살아. 나 정말 행복해. 나 만족해. 한치의 후회도 없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 아무리 돌이켜봐도 해놓은 게 없다. 그렇게 수고가 애썼는데 결국 자랑할 게 없어. 어느 쪽입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자랑할 게 없고 내놓을 게 없고, 그래서 어른들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자꾸 변명하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것의 의미를 몰라서 가치를 못 느껴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실제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주 안에서 한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결론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차원에서 전도몽상이라는 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전도몽상할 때 전도는 전도서의 전도와 다른 표현이에요. 전도서의 전도는 도를 전한다. 이 전도는 거꾸로 됐다. 본말이 전도되었다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결국은 엉뚱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길이에요. 누에는요, 자신의 창자에서 실을 뽑아 집을 져요. 얼마나 헌신해. 그런데 열흘이 지나면 아무 미련 없이 나방이 되어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 제비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자기 집을 짓는데 6개월이 지나면 또 역시 미련 없이 떠나요. 까치는 자기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가면서 힘들어 집을 졌는데 1년이 지나면 미련 없이 떠나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 날짐승과 곤충들은 혼신을 다해 집을 지었어도 시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나는데 사람만이 미련을 갖고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 망한다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사람을 위해 돈을 만들었는데 돈에 집착하다가 돈의 노예가 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만들었는데 그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옷 때문에 절절매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좋고 집 안에 비싼 게 너무 많으니 사람이 집을 지키는 개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집을 넓혀가고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행복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전도몽상,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거꾸로 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니까 의미의 노예가 되고 행복하지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의미 부여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의미 없는 일에게 막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열을 투자했는데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도,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것이다. 몽상, 헛된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꿈인 줄을 모르고 현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전도서는요, 막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스톱! 잠깐!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 너 지금 제대로 걷고 있냐? 라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네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헛된 것이냐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절부터 얘기하기를 영원이란 걸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오래 가는 것을 4가지를 들어서 비교하는 거예요. 자, 4절을 볼까요?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그 다음에 6절은 뭐예요? 5절은 해. 4절은 땅, 5절은 해, 6절은 바람, 7절은 강물. 이 4가지를 들어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다 짧고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봐라, 땅을 봐라, 해를 봐라, 바람을 보고 강물을 봐라. 그런 것들은 계속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8절, 9절, 8절을 보면 모든 만물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봐도 족하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일생 동안 열심히 사셨는데 지금 만족하십니까? 만족한 사람 별로 없어요. 왜요? 만족하면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아직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어때요? 죽지 못해 사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새 것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새 것 이거 왜 강조할까요? 제가 이제 사진을 배울 때 사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작가들이요, 뭔가 새로운 걸 찍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대요. 그래서 어느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찍으면서 남들이 찍지 않은 새 것을 찍었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something new가 아니라 something good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찍어야지 남들이 찍지 않은 새 것을 찍고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리 새 것이라고 강조해봐야 다 있던 거다. 우리 중에 보면 젊은이들은 얼리 아답터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만 새로 나오면 무조건 바꾸시는 분 있죠. 그리고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걸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잠깐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11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1장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장래 세대도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기억됨이 없으리라. 없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진 않지만요. 여기 영화 배우들이 있어요. 영화 배우들이 있는데 어떤 영화는 굉장히 오래 남아서 두고두고 사람들이 보는, 사랑하는 영화가 있고, 어떤 영화는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는 영화가 있죠. 자, 똑같은 배우예요. 어떤 영화에 출연해서 연기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연기를 했지만 어떤 영화에 출연에 따라서 영원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배우가 있고 기억에 남지 않은 배우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해 아래 사는데, 똑같이 해 아래 허무한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남는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없어질 삶을 사는 거예요.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영원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어떤 분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면서 영원히 순간에 말을 걸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영원히 순간에 말을 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원을 소개하고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친히 말을 거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이웃초청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평생 이 허문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끝나지만 예수를 만나면 이제 그 삶이 똑같이 해 아래 살지만 헛된 인생이 아니라 험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때 오는 게 목마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게 목마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가장 궁극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것.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허무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게 아니라 뭐예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 막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뭔가 부족해. 아, 이게 아닌데 만족이 없어. 막 인기 스타가 됐는데 뭔가 만족이 없어. 왜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데 기쁠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큰 의미로 다가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쁜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가 3부 때 하다가 복음성 가사가 하나 생각나서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시선이라는 복음성을 보면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냥 해 아래 삶, 무익한 삶, 의미 없는 삶을 살지만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느끼고 살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만족하다고 느끼는, 왜? 영원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도요 우리 영원히 알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감사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돈을 줬대요. 그 돈을 받는 순간 어려운 교육자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마음 줄까 안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늘 두 개가 싸운다는 걸 많이 들었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이 계속 싸워요. 성령의 소욕은 야, 어려운 교육자를 섬겨라. 근데 이분이 딱 받고 나니까 마음이 요동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쓸 일이 많이 생겨서 갈등이 시작돼 갖고 안 되겠다 결단하고 빨리 인터넷으로 그냥 그 교회에 송금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화 중에 얘기하면서 자가 유혹이기 때문에 갈등하다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잖아요. 양육을 통해 배웠죠. 하나님 음성 듣기. 그거는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을 성령께서 딱 타이밍에 말씀할 때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건 뭐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1,000원을 주고 2,000원을 주고 풀빵을 사다 줬지만 성령께서 감동할 때 하는 건 뭐예요? 영원해. 왜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이잖아요. 그 영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영원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그냥 육신의 삶이에요. 그건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갈등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갈등이고 선택인 거예요. 자, 근데 한번 그림을 잠깐 볼 텐데요. 4번을 보여주시면 우리 그림이 좀 바꿨는데 이 옛날에 어렸을 때 눈깔사탕 큰 거 있죠, 그냥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거. 그것과 박하사탕 금방 없어지는 것 둘 중에 어떤 거 먹을래? 라면 애들이 뭘 택할까요? 당연히 오래 가는 걸 택하겠죠. 너무 쉬운 선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잠깐 짧은 것을 택할 것인가 영원할 것을 택할 것인가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자, 그거예요. 올람 영원이에요. 헤벨 짧은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에 오는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야, 네가 사랑해야지, 네가 용서해야지, 네가 찾아가야지, 네가 참아야지.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영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 올라오죠. 야, 본때를 보여줘. 네가 당한 게 있잖아. 2대 때려. 이런 건 뭐 육체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헌금해도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있어요. 썩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 예를 들면 내가 전도했는데 안 왔어. 이런 괘씸한 것이 있나?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의 때가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섬기는 것뿐이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적용하면 부부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 해아의 삶은 짧기 때문에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의 삶을 아는 사람은 이제 지금 내게 주어진 아내와 남편을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애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건 뭐냐면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되게 부모님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그때 효도할 걸. 왜? 내 생각에는 더 사실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아요.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본 내 아들을, 딸을 저녁에도 볼 수 있다는 장담은 없어요. 우리 안사는 특별히 그거 알잖아요.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 생각대로 잘 되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부끼리도 마냥 내 아내가 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이 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길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왕이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지언정 다른 사람을 죽이고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짧은 시간에 내게 주어진 이 기회 동안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영혼과 연결되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썩어 없어질 내 욕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끊임없이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9번을 보여주세요. 9번을 보여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은 행복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지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데다가 자기 이익을 따라 어떤 사안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열심히 배워서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오는 불행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부질없는 짓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을 지키지 아니하,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 헛되고,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자녀에게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너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교사가 되라, 잘 되라, 1등 해라, 좋은 대학,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주 앞에 맡기고 나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해도 부족한 거예요. 자,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시작.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너무나 광대하여 오히려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되도 않는 일을 가지고 애써 노력하고 몸까지 망치며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해내지 못할 일에 안달하며 불안에 떨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에 것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그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오고 분노가 오고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건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톨스토이 3가지 질문처럼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나 그랬어요?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세계 선교가 아니에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기뻐하는 거예요. 매일 경탄하는 거예요. 매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할 때 어디까지 가냐? 우리 짐 엘리엇 한번 보여주세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아시겠지만 식인종들을 전도하러 갔다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그냥 죽었어요. 총을 갖고 갔지만 총 안 쏘고 다 죽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 무슨 허비인가? 이 유망한 청년들이 이렇게 무참히 죽는 것이 과연 선교인가?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짐 엘리엇은 평상시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러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내에게 했던 모든 섬김과 사랑과 참아줌, 용서 헛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한 수고, 애씀, 자녀를 위한 수고, 애씀. 근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욕심과 야망과 내 명예와 자랑을 위해 애들을 득다리 치고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줬다 생각하고
꼴등하지만 사랑하고 용납하고 내게 맡겨진 동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모든 것들, 이웃 초청절 감추고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 선물 갖다 주고 기도하고 섬겨주는 모든 것들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결과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가만 자꾸 명심하십시오. 그러면요,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해도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영원한 것입니다. 부자인데 주님과 상관없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남는 게 없어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암에 걸렸어도 그 암에 걸린 상태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 영원한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것 어쩌면 단순한 거지만 이게 내 욕심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라면 다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것은 가치가 있고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면서 내게 주어진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고 복된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행복을 나눠주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